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를 위한 잠언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꼭 읽고 또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포함해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읽고 적용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누가 들어야 할까요? 먼저 이 말씀은 건실한 사회인들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보람과 성취를 느끼고자 하는 모든 사회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은 인간관계와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사회생활 꿀팁으로서 잠언 말씀이 매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나 자기 개발 서적의 여러 조언들보다도 잠언의 지혜가 분명 더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식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서량과 삶의 경험, 그리고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조언들이 꽤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잠언만큼 인생의 최선을 가르쳐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는 지난 3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검증된 최고의 지혜이며 교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잠언을 쓴 저자는요, 세상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저자에 대해 세상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잠언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지혜를 제공하여 줍니다. 물론 글 안에 담긴 심오한 삶의 지혜를 금세 발견하고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죠. 따라서 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언을 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의 잠언은요, 8개의 잠언 모음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중 세 번째 모음집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번째 모음집은 주전 10세기에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의 지혜학교라는 곳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혜학교의 학생들은 서기관과 재판관, 교사, 건축가, 관료로서 앞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윤리적인 행동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요. 그러기 위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듯 마음을 담아 이 잠언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알기를 그들은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실한 사회인이 되고자 준비하던 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었을까요? 오늘 읽은 서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돌볼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2절, 23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사회인으로서 가난한 자,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지혜자는 건실한 사회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재물을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4절을 보게 되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 급하게 돈을 모으려 하고 또 세상의 사사로운 지혜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재물은 탐욕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재물을 추구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지혜자는 미련하고 인색한 자들을 피해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지혜자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웃 접대에 인색한 사람과의 식탁 교제는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또 자신의 것을 제대로 나누려 하지도 않고 또 손님의 지혜를 듣는 데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쫓으며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회인이 잠언의 지혜를 추구하게 될 때에 얻을 결과를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지혜를 간직하고 입으로 말하면 즐거움을 갖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의 교훈을 지키게 되면 사회인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죠. 또 다른 결과로 지혜자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2장 21절에서 지혜자는 자신이 이 말을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너를 보내는 자 곧 윗사람에게 지혜의 말로 대답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실한 사회인을 꿈꾸는 이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된다면 사회에서 보람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잠언의 지혜를 따를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혜를 따르게 되면 성취와 신임이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이 사회를 바로잡는 최선의 지혜가 오늘 잠언의 말씀들이기 때문이죠. 물질을 쫓지 말고 인색한 자를 경계하라는 잠언의 교훈들이 사람들로부터 물질이 아닌 평화와 또 존중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게 됩니다. 또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적을 더 많이 이 땅에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은 이 자리에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성경의 잠언을 읽을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 이 잠언을 보고 처음부터 바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록 있는 상사들도 잠언과 같은 지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잠언의 교훈을 들음으로 그들을 세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가 먼저 잠언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잠언의 유익과 향기를 느끼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통해 잠언을 읽고 따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실한 사회인들이 오늘 성경의 잠언을 읽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잠언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한 잠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누가 읽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둘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9절에서는 이 잠언집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 이 잠언 말씀을 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고 풀어서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잠언의 지혜, 곧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삶을 통해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건 나의 일상을 통해서 잠언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믿음은 세상을 사는 나의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찾은 두 번째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삶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곧 믿도록 하기 위해 잠언적 행위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저자는 잠언적 삶의 실천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 삶이 믿음을 성장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 장 칼뱅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성령님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곧 설교와 성례 그리고 그것을 돕는 기도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구제를 말하였습니다. 곧 잠언이 강조하는 약자를 구제하는 선한 삶을 통해서 설교와 성례로 인해 드러난 예수님을 더욱 밝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누가 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위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분을 더욱 믿고 사랑하게 되며 전의지적으로 그분을 나타내고 싶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잠언인가 라는 제목과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잠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분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성부께서 성자께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볼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께서도 잠언을 보셨을 거란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 우리와 함께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시며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과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도 배우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잠언을 보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 말씀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의심과 공격성을 띠고 다가오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시는 데에 오늘 잠언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인간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시며 이용하셨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도 흔들리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여러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과 시험을 잠언의 말씀들로 이겨내셨을 겁니다. 옳은 삶을 살 때에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잠언의 선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주의 일을 시작하려는 40일 광야 가운데 금식하시면서 사탄과 시험을 할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죽음을 피하고 싶다 기도하셨을 때에도 이 잠언의 말씀이 그의 삶과 그의 기도에 분명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부분, 그 세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만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들은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이루신 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도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의지가 없고 번역 문제를 탓하고 핑계하면서 잠언의 교훈들을 집중해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잠언의 말씀을 보면 지키려는 다짐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괴롭게 한 과거가 떠올라 마음의 양심이 찔리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한자 바늘잠, 말씀 언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찌르는 바늘 같은 말씀이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잠언의 저자는 상황이 좀 나았을까요? 잠언의 저자 중 한 명인 아굴이라는 사람도 자신도 자신이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 30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나 여러분, 잠언의 저자도 몰라서 지킬 수 없었던 그 잠언적 삶을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지키며 이루셨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고 그분이 전부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은 남방여왕이 수백 길을 가서 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께 바로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지혜자들을 통해 잠언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신약으로 이동하셔서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참 지혜이신 예수님,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신 예수님,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기꺼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여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때 잠언을 지키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감격하고 또 사랑의 눈물 흘리며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내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다해 잠언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삶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잠언의 삶을 살려 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에 그곳에서 나를 대신하여 잠언을 이루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하였던 저의 모습 앞에서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마음이 메마른 나와 늘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나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이 잠언이 제안하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그분의 지혜에 놀라워하고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던 나의 의지와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옮겨지게 되고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화되어 잠언의 지혜를 살아내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게 되시기를, 잠언을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예수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